서두에는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는 우리 전 목사님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청소년교육선교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1982년도에 생긴 단체인데, 한국에서 자생한 교육 전문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82년도에 전사들 8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관을 만들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이 여름 성교육 강습회가 교단마다 있어 왔는데, 저도 이제 유초등부 교사할 때 강습회 가서 열심히 부연동화도 공부하고 뭐 그렇게 했었었는데, 중고등부는 없었어요. 그래서 80년대 최초로 중고등부 교사를 위한 강습회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중고등부,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 중고등부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랜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저희 선교를 후원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실 것 같지만은, 그래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제 마음속에 우리 오직 예수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저도 여기 처음 온 건 아닙니다. 평일이전 왔었었고 언제 한 번쯤 예배 함께 드려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 2016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쓸만한 것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 교육, 또 청소년 교육 이런 쪽에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아직 우리가 덜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대한 관심을 사실은 오랫동안 가져왔었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신약학을 전공할 계획이 있었고, 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으면 교수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꿈을 묘하게 저희 동서가 구약학을 전공을 했는데 충영교회 장학생으로 미국을 가려다가 못 가서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를 준비하면서 저를 불렀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신대원에 1년 선후배 관계가 되는데, 당신이 꼭 공부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타깝다. 내가 영국 공부하는 동안 오면 내가 최대한 도와주겠다. 그래서 막 갈만한 상황이 됐는데 제가 발목을 잡혔어요. 이 선교회. 이 선교회는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저희 친구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6년째 되던 해 저를 붙잡아서 영국 유학을 포기하고 여기 있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공부도 했고 또 신대원에서 강의를 계속 해왔었는데, 성경에 대한 그런 갈급함은 속으로는 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교육의 마지막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말씀이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게 할까, 또 읽게 할까 하는 고민을 요 한 3년 해오다가 저희 선교에서도 이제 지난주에도 성경 캠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역시 학생들에게는 유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게 할까, 특별히 구약, 신약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작년에 구약 통독 과정을 12주로 해봤었습니다. 했더니 배우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좋대요. 중국 가서 제가 강의를 했더니 그 신학생들이 신약도 또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도 또 한 번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12주 하면 참 좋겠는데 너무 기니까 12주 하는 동안 강의를 듣고 읽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그렇고 구약 그렇고 그러는데 요걸 좀 압축을 해볼까. 그래서 90분 강의를 2개로 한번 이렇게 좀 모아보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준비를 해보니까 좋기도 하고 나누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오직 예수 교회를 제가 설교 쓰는 방법이 일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설교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목회를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이제 일단 마치고 제가 저쪽에 그 어떤 교회 교사교육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늘 하던 일이니까 쉽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거 말고 이게 참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오늘 시간을 잡아가지고 사실은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연습 삼아 하는 강의를 할 테니까 강사비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공짜면은 뭐 부담 없고, 그리고 저도 준비된 게 있으니까 드리면 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는 말씀 한 번은 드릴 것 같아서 용기를 냈더니 강사비를 주시네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부담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좀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구약을 잘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12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으시면 정말 괜찮은 건데 이걸 줄여서 해야 되니까 무슨 게 여쭤봤어요. 얼마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네, 딱 1시간 얘기하시네요. 1시간이면 이제 시작부터 1시간인지 아니면 저한테 1시간인지 모르겠는데 60분입니다. 원래 이거는 180분짜리인데 줄여본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꽤 많습니다. 자, 보시면서 함께 해나가도록 하죠. 제목이 관통 성경 통독 구약입니다. 신약이 따로 있는 거고요. 관통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이렇게 꿰뚫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줄을, 맥을 잡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맥을 좀 잡게 해드리고, 구약 별거 아니네,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일정이 12번 나와 있죠? 구약의 펼친 그림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지리와 역사,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기대까지 있는데 한번 모아서 앞부분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지 못하는 이유, 좀 부담되는 타이틀이죠. 어떨까요? 일단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읽다 말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 왜 그럴까 하면 이런 5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읽어야지 하는 마음보다 다른 일이 좀 더 앞서는 거죠. 바쁘고 아프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못 가지면 사실 못 읽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2016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려 생각합니다. 나 이건 꼭 읽을 거야 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많은 목표 중에 그래도 하나 정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소원을 좀 크게, 소원 정도가 읽고 싶어가 아니고 읽어야지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는 읽지만 레위 읽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을 덮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뭐 단어 보면 특별히 인명, 지명, 이게 아주 어렵죠. 성경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성경의 지명이 몇 개가 나올까요? 모르시죠? 안 써봤으니까 이따 한번 소개하도록 하죠. 무지 많은 성경의 인명과 지명이 우리를 질리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 대신. 근데 실제로 일반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지명이나 인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사상, 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전도서를 잠언을 읽으십니까? 잠언 어떻게 읽으시죠?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잠언에는 인명, 지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 생각하고 만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담을,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사건을 만나시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경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명과 지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움직이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단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호하신다, 아신다, 지키신다, 치료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때 상황들의 그 유대 문화를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또 지리를 모르고, 기후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니까 그냥 이거 왜 나왔어? 빨리빨리 나가지. 그래, 사랑해라. 그 얘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그게 아닌 그런 다른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덮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창세를 쫙 읽다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조를 하셨을까? 이게 좀 그렇죠. 창조 얘기 안 하고 그냥 서로 사랑해 그 얘기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창조 얘기 나오죠. 뭐 홍해를 갈랐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더니 무너졌다고 그러죠. 도대체 이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해서 성경을 신화로 보는 관점들이 생기는데 뭐 신화 그러면 그냥 구태여 말아야 되나? 해서 신약만 읽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죠. 또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 앞뒤가 다르네? 왜 똑같은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름이 다를까? 뭐 그런 것들, 모순되는 것들을 발견하면 또 안 읽게 되죠. 사실 제일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 그럴 수 있는데 제일 그런 거죠. 실천하기 싫어서 말씀이 피해가고 싶어요. 이거 읽을수록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부담이 너무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자꾸 덮게 되는 것이 되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4번은 좀 어렵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5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도 사실은 창세기를 함께 얘기해서 창조와 노아 홍수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 다시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건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1번하고 2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죠. 자, 성경 읽기는 무엇일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성경 읽는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것은 그 목적은 뭐냐면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성숙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서 1장 5절의 말씀이 있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경계를 받다 보면 내가 믿으면서 나는 사랑이 풍성해진다. 또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큰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 읽기의 목적은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실까? 무디? 전도를 무지무지 잘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직업은 구두 수선하는 거였고요.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서 한 청년이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성경책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생님 성경책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성경은 좀 달았나요? 옛날 성경은 누더기 같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성경 읽으면 밑줄을 많이 그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밑줄을 긋지 않아서 아주 깨끗한데 그런 얘기를 해요. 밑줄을 그으면 그것만 보게 된다. 전체 하나님 말씀이 다 말씀인데 내가 좋은 것만 밑줄 긋고 감동됐어 하면서 읽는 태도가 처음에는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D.L. 무디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성경 읽으면서 거기다가 뭐 밑줄도 긋지만 적어놓죠. 은혜 받은 구절들을. 근데 거기에다가 T, P 이런 숫자, 이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요?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 트라이드 앤드 프로브도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해봤다는 거죠. 했더니 그게 정말 결과가 있더라. 해서 거기다가 있을 때마다 이제 T, P를 적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D.L. 무디는 사실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학력이 가방이 짧으니까 사람들 많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목사님 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D.L. 무디는 사실은 성경 학교를 무디 인스티튜트,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연구소를 사신 게 학교인데 학교를 세우게 됐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깊이 팔아 성경을 읽고 또 읽거라. 만일 당신이 성경을 28번 읽어야 한다면 왜 28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8번 읽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페이지 속에 있으므로 당신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일 당신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면
당신은 말씀으로부터 열쇠를 끄집어내게 될 것이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역학을 전공한 교수인데 레이기를 읽으면서 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기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 쓰신 것인데 그 제사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방편을 사용하셨지만은 아쉬워서 결국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제사제도를 파하시고 완성시키시고 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읽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당연히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기 읽으면서 울어야지 참다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이 참 맞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D.M. 무디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성경의 진리를 인정해라. 말씀의 교훈을 좇아라. 읽은 것을 기억에 남겨두어라. 그리고 읽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D.M. 무디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사랑하면 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깨닫는다면 더 잘 기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읽는 거에 대한 지침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뒷얘기가 겹쳐서 제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시면은 하나를 제가 한번 빠뜨렸는데 우리 강의하는 그렇죠. 이 강의 안에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군요. 강의 1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그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이 된 것이 오늘의 성경책이다. 그런데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어요.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갔다 오면 밤에 좀 어두워집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주문을 꽉 쥐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씩씩하게 부르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서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 친구 전도사가 학생들 기도 훈련을 그렇게 시켰군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기도를 영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들이 할 때는 이제 옛날의 전사들은 산에 올라가 애들이 나무를 하나씩 잡게 해요. 부여잡고 꽃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1시간씩 기도시키면 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이 아니고 교회를 갔었어요. 시골의 조그만 곳에. 그랬더니 거기 전도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담임 전사님이 전사님 우리 교회 수련회 오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동네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산에 갑니다. 한 30분 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첫째 날 밤에 둘째 날 밤에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도 고쳐지기도 하고 방언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제 친구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무덤 공동묘지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애들을 밤중에 무덤에다 올라가게 하나씩 올라가게 와서 기도하게 하면 애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무서움을 이긴다. 어떨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섭지 않게 하시나 하나님. 저희 집사람이 중학교 때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학교를 1년에 절반 나간다 말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전도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전주에서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서울에 용산에 현실의 원사님 집회를 갔는데
열심히 기도했는지 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흔적도 없이 학교를 하루 가고 하루 쉬고 하루 가고 하루 쉬고 하루 갔어도 오전만 수업하고 오후에는 병원 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쌍다하지. 그래, 기도했더니 병을 낫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도 기도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살아나는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기도했더니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각자가 만난 하나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사실은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하고 B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일 수 있을까? 아닐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아주 지극히 객관적인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잘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밖에서 해주는 외적인 증거, 안에서는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밖에서는 외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권위가 성경보다는 거기에 가 있어요. 로마의 카톨릭이 그렇죠.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권위가 사실 같은데 때로는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밖에서 얘기해 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안에서 해주는 것. 그래서 성경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경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말했다? 사람이. 뭐 노노나 대학이나 중용이나 아니면 불교는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증거를 밖에서 찾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또 세 번째죠. 골라가면서 읽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읽고 저거는 안 읽고 싫으면 피하고 그런 것들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경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 창세기 창조 이건 뭐 찢어버려. 그리고 뭐 여기 노아 홍수 이것도 찢어버려. 해가지고 피하고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골라서만 읽으면 하나님 전체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다가 뭐가 의문이 나는데 이거 왜 그럴까 해서 연구하는 건 좋은데 이건 왜 그럴까 해서 답을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긋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자유지신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칼빈이 했던 얘기죠. 우리 개혁지신학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 따라갔다가 멈추시면 거기서 멈추고 가면 가고 멈추고 사실 거기까지만 알고 배우고 믿고 그리고 실천해도 복이 풍성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더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는 중세 때 있었던 질문입니다. 천사는 바늘 끝에 몇 명이 설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유명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한 명일까? 1000명일까? 10,000명일까? 이건 천사의 영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 있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천사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건 있긴 했었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하지만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5가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물헌적으로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만 하면은 안 되죠. 급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할까?
지침들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니까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전에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잠깐 아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안다 그럴 때 사실은 좀 다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기도하는 걸 안다. 그럴 때 정말 아는 게 무엇일까? 자, 1단계는 내가 들은 적이 있으면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여러 번 들었었네? 그럼 정말 아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말로 할 수 있으면 잘 아는 거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내가 아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4단계를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뭘까요? 다음 단계가 있죠. 실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정말 안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한번 해볼 수 있을 때, 해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건 그럼 내가 모르는 거죠. 뭐 요리를 하거나 전도하거나 기도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말 잘 알면 그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해나갈 때 그걸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아는 다음 단계가 세 번째로는 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써먹는 겁니다. 써먹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시키는 거죠. 남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으면 그거 보면 아는 거죠. 내가 알아야지 남을 시킬 수 있죠.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안다면 기도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너 이렇게 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그 사람이 깨달아 아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4번째 훈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가르칠 수 있으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으면. 근데 가르치는 것도 2가지입니다. 적당히 가르치는 것, 진짜를 잘 가르치는 것. 그러면 9단계까지 갑니다. 하지만 정말 잘 아는 사람은 가르쳤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 잘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 볼 수 있고 채점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걸 아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안다 그럴 때 사실은 구약 알죠. 뭐 들어봤잖아요. 읽어봤고. 하지만 더 잘하려면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더 잘하는 건 남한테 그렇게 가르쳐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잘하는 건 남한테 가르쳐더니 그 사람이 얘기할 때 평가까지 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래야 이제 아는 건데, 이런 사람은 누굴까? 하면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될까? 그건 아닐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성경을 놓고 얘기할 때는 이런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좀 목회자로서는 성경 얘기 좀 그렇죠. 목회자는 전문가고. 근데 사실은 목사들은 신학교수 앞에 가면 아무래도 좀 쫄려요. 왜냐하면 교수님이잖아요. 근데 교수도 많습니다. 교회사 교수, 조직신학 교수, 그 다음에 성경신학 교수. 예를 들어 역사신학 교수, 이 사람들은 역사를 연구했기 때문에 박사가 됐어도 성경은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도 신구약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서는 역사신학 교수는 사실은 늘 얻어맞습니다. 저희 선생님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역사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이분이 학력이 화려해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졸업하고. 근데 제 친구가 그래도 성경도 모르면서 같은 교수인데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교수도 성경신학 교수 앞에서는 정말 쪼는 겁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느냐에 따라서 그럽니다. 전문가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목사와 아닌 사람의 구분이 없는 거죠.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읽는 걸로 더 나아가서 꼭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아까 저랑 같이 오신 운전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자녀를 잘 가르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알았으면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일단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틀을 좀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구분할까? 보시면은 구약 성경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역사적인 것, 체험적인 것, 예언적인 것.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것, 그러면 역사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그게 17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체험적인 건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선지서가 되죠. 근데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복음서가 4개가 있고 거기에 사도행전이 역사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구분을 우리가 우선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구약을 다시 한번 좀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를 할 때 율법서하고 좀 나눠주게 됩니다. 율법서가 5것, 모세오경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도 그 다음 12권. 시가서 얘기했고요. 선지서를 흔히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어떤 책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네. 그래서 선지서 가운데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우리가 꼽으면 한 사람,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선지자 중에.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죠. 근데 엘리야는 엘리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구분할 때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왕국시대 선지자, 포로시대 선지자 그렇게 구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시대에는 이사야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엘리야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대 구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또 12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가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는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사실은 구약을 안다 할 때 그 시작이 뭐냐면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록을 외우셔야 되는데 구약에는 모두 39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27권. 그래서 요거를 목록을 아시면 사실은 구약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 책에 요약된 내용을 아시면 이 구약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잠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어려운 이유. 그것은 성경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을 40명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쓸 때 펜으로 쓰기도 하고 해서 10가지의 기록 수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모세가 했기 때문에 BC 1500년경.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AD 70년, 80년 그렇게 되면 이게 1600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 모두 장으로 구원하면 1189장. 그 다음에 3가지 언어로 써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이방인들이 관련됐기 때문에 아람어가 그 사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신약에도 예수님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썼던 건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아람어로 한 게 아니라 헬라어로 했기 때문에 아람어가 살짝 끼어들었죠.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어가 주가 되지만 아람어가 좀 들어가고 신약은 헬라어로 했지만 거기 아람어가 좀 들어가서 3개의 언어가 되죠. 자, 드디어 나왔네요. 등장인물이 몇 명이냐? 2930명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다 알면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소설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소설이 뭐였을까요? 네, 삼국지. 거기에는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삼국지 읽을 때 사람 이름 많다고 우리 힘들어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 힘들어해요. 또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명은 1551개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얘기할 때 지명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1551개의 이 도시와 마을을 할까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가끔 이 퀴즈 프로나 TV에 보면은 어떤 나라의 수도를 물어보는데 호주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러죠? 흔히 시드니 그래요. 시드니는 호주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그러죠. 멜버른?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이제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 지명들 하나하나가 거기 나 알아. 그러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명과 인명을 아는 것 이게 성경
잘 읽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돼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건이 흔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 하나는 지리, 하나는 고고학. 그 세 가지가 성경이 이해하는 키워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다는 기록을 성경에 남겼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셨다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더군다나 그게 긴가민가 때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그걸 확증해지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근데 성경 열심히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이상해요.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과학적이 아는데 특별히 여리고성 얘기 읽으면서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7바퀴 돌았는데 빵 하고 무너질까? 이런 거짓말 같은 얘기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김의연 교수라고 그분은 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토요일에 성경 공부 시킬 때 이렇게 책을 좀 갖고 오셔서 여리고성 얘기를 하더군요. 여리고성을 찾아봤더니 고고학자들이 이제 여러 걸 찾아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층으로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맨 위에 층을 걷어내고 봤더니 그 밑에 또 한 층을 걷어내고 그 또 한 층을 걷어내니까 3계층이 있더라. 근데 3계층에 마지막 세 번째 층에 봤더니 성벽이 이 돌멩이들이 딱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보통 성을 접근이 한다고 하면 성벽을 깨는 거거든요. 막 흩어져야 돼요. 막 흩어져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면서 먼지가 쌓이면서 언덕이 생기거든요. 그 위에다 또 성을 짓고 또 성을 짓고 그러는 건데 세 번째 밑에 있는 성도 막 흐트러져 있고 이게 무덤처럼 덮였어야 되는 건데 봤더니 이게 성벽이 그대로 넘어졌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은 성경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여리고성 무너진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이제 지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리를 한번 이해하시면 그러면 성경 읽는데 그건 재미가 있을 생각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을까? 원래 에덴 동산은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흔히들 추측하기는 강이 두 개 있는 사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런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확정은 못해요. 자, 근데 흘러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쭉 됐는데 왜 그러셨을까? 거기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땅 이름을 사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위쪽 왼쪽으로 가면 유럽이 되고요. 오른쪽에는 아시아가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면 이집트가 나오면서 아프리카가 되죠. 이렇게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왜 그랬을까 하면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대륙의 대국 사이에 끼게 되면 정말 공고하고 힘들어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는 지배할 수 있는 기점이 됩니다. 솔로몬 때 그랬어요. 다윗하고 솔로몬 때는 나라는 조그만했는데 물론 나라를 더 넓히게 됐지만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자리에 있으면은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를 세계를 다스리는데 반대로 이 힘이 약해지면 이스라엘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대부분 약했는데 그럼 이쪽에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가 날마다 와서 싸우고 그리고 잡아가요 왕들을. 그럴 때는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애국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수르가 해결해주고 아수르가 올 때는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쪽에서 해서 해결을 좀 해주는데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하게 한다는 거죠. 바꾸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작정을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부하시려면 이스라엘 근처의 나라를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힘이 강하면 강력으로 부상하지만 약하면 새우등처럼 터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단문질해서 하나님만 우리의 왕,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끔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세계 지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네온 박스 있는 데가 이 할리 분팅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팔레스타인 그려놓고, 그리고 왼쪽에는 유럽, 오른쪽에는 아시아, 밑에는 아프리카. 이렇게 지도를 그릴 수도 있네요. 보시면 어딜까? 현재 빨간 글씨는 현재 있는 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고, 이란은 옛날에는 메데라고 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라크는 수메르, 바벨론, 아수르가 있는 곳이고, 시리아는 우가렛이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빨간 글씨를 주우면은 옛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시면 수단은 지금의 수단은 옛날에 누비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구스넷이 있죠. 그 사람이 살던 그 지역은 어디냐? 현재는 에티오피아, 이집트 밑에죠. 가끔 가다가 저도 에티오피아하고 이집트를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는데 아니 다른 겁니다. 이집트는 위쪽이고 에티오피아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아디스바바바 맨발의 마라톤 선수 나오는 것이 에티오피아죠. 그러니까 구스넷이가 살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는 옛날에 아람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지금의 이라크가 옛날에는 아시리아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쿠웨이트는 옛날에는 바벨론이 시작됐던 곳. 그래서 사실은 문명이 이제 발생된 곳이 있는데 이렇게 초록색 옷이 비옥한 토지가 되거든요. 반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문명이 먼저 발달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거기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지금부터 5,000년 전. 그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생산해낸 곡물이 뭐일 것 같아요? 최초. 그게 밀입니다. 이 밀을 중국에서 갖다가 국수를 만들었어요. 이 밀을 갖다 이집트 가져다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밀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모이면서 도시국가가 되고 도시국가가 나중에 나라가 되고 나라가 점점 커지면 제국이 되고 하면서 이 근처에 많은 문명과 더불어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터지게 되죠. 자, 그 첫 번째가 밑에 이제 이집트를 봐야 되는데 이집트, 우리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 원래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수메르,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 아수르, 그 다음에 미탄니, 이걸 다 하나하나 공부하면 성경 녀석과 연결이 되면서 재미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훗날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밑에가 레바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은 그 해양 족속들이 와서 정착이 되고 있는데 페니키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거기에 베이루트, 저 위에 비블로스가 있었던 곳이 레바논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성경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던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 형태와 특징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시면은 엔게디가 나오는데 엔게디 그러면 기억나는데 뭐 있으실까요? 다윗.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던.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갔지만 거기서 서로 만나게 되죠. 네. 만났는데 다윗이 건너편 산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못 쫓아와요. 왜 그럴까요? 엔게디 계곡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3일상 24장에 나와 있는데 그 엔게디 계곡에는 이 계곡이라는 것인데 여기 이제 우기가 되면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면 계곡이 깊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눈을 뻔히 봐도 쫓아오려면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사이 도망가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 놓고 그리고 사울한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쫓아올 수는 없는 것. 이런 것을 엔게디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리적 문제를 성경 자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라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3,000년, 3,5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의 지형과 지리적 복잡성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앞에 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군요. 펜시요. 너무 맞춰버리네. 자, 이스라엘 땅의 지형과 지리적 복잡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땅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2만 평방 킬로미터로 얘기하는데, 2만 평방 킬로미터면 강원도하고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의 남간 합친 거의 10분의 1, 또 줄인다면 강원도 넓이가 되니까 아주 좁은 땅덩어리인데, 근데 이 좁은 땅덩어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사마리아를 가는데, 사마리아가 아니죠. 여리고를 가는데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내려간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갑니까? 내려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높이가 아주 높거든요. 보면은 예루살렘이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은 해발 800m입니다. 그 옆에 헤브론은 900m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얼마냐 하면 해발이 아니고 해죠. 350m입니다. 엄청, 여기가 길이가 25km인데 25km인데 이렇게 높이가 있으면 경사가 지죠. 그럼 그걸 올라간다고 할 수가 없죠. 도저히.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 여리고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는 이쪽에 강도 맞는 그곳은 비가 한 300mm밖에 안 내리는 강우량이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게 돼서 여기는 거의 사막에 가까운 곳. 근데 여기 강도를 만나서 누워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 뻔히 보는데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냥 다친 정도가 아니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지.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스라엘 지리는 성경신학 이해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그랬는데 뭐냐면,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다 이스라엘의 삶과 연결이 돼서 지리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얘는 왜?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끝나면 안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아니요. 연특히. 이게 더 빠르다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밑으로 가야죠, 이제. 네, 연특히 나오시면. 컴퓨터가 아주 좋은 건데, 제가 처음 해가지고. 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푸른색은 평지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산지가 되겠죠. 보시면은 선이 있는데, 저 5분의 1 정도 밑에 보면은 악고에서 갈릴리 호수 북단까지 갑니다. 그게 얼마냐면 40km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노란 선이 밑에 있는데, 여기 가사에서 사해 중간까지 거기가 제일 넓은 곳인데 그게 85km가 됩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 저거 사해가 아주 길죠. 저기 72k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땅덩어리거든요. 근데 색깔들이 다양합니다. 묶어 놓으셨군요. 풀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 축이 하나 있고 여기 축이 하나 있고 여기 축이 하나 있고 여기 축이 하나 있어서 4개로 구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이쪽 특징에 각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맨 끝에 서쪽에 해안을 따르는 게 서부 해안 평야가 됩니다. 서부 해안 평야를 좀 더 확대시켜 봤는데 밑에서부터 이 야르콘 강이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블레셋 평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벨사까지 그 중간이 샤론 평야고, 그리고 거기에서 리타니 강까지 거기가 아셀 평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야라는 것은 평평 곳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목축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평야는 농사를 지어서 곡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죠. 근데 다윗 시대까지는 저 블레셋 평야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게 있으면서 계속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을. 그 삼성도 블레셋 사람과 싸웠었고요. 사사 때는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청동기 문화라 그 칼이 약해요. 근데 저쪽은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칼이 세서 싸움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괴롭혔던 곳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평야여서 곡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위에 사는 평야는 샤론의 꽃, 우리 얘기 들어보셨는데 샤론에 있는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는 평야는 비가 좀 덜 왔어요. 평이긴 하지만 농사를 못 지어요. 거기에는 그 꽃들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샤론에는 꽃이 유명한데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아셀 평야인데 저기는 악고에서 시작돼서 악고 평야라고 말하게 되면 아셀은 아셀 지파가 살던 곳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부 해안에 있고 블레셋에는 이제 도시가 이렇게 5개가 가섭도 시작해서 쫙 나오게 되는데 가사가 안 보이는군요. 이쪽 밑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저기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아까 봤던 그 짙은 색깔이 있는 곳인데 이쪽 중앙이 되는데 여기는 그 신약에도 많이 되어지고 있지만 저쪽이 고산지대입니다. 산지여가지고 높아요. 헤브론이 900m거든요. 해발. 그래서 다 높은 산지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 사이사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타원형으로 2개가 되어 있죠. 위에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이 사마리아와 유대가 되는데 좀 더 잘라야 되겠죠. 저 그 커다란 타원의 중간에 보면 사각형인데 거기가 베냐민 지파들이 살았던 베냐민 그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유다 산지가 되죠. 그럼 베냐민 산지 그 위에는 뭘까?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러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도 둘로 딱 잘라요.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하고 가까운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의 또 다른 아들이 되는데 므낫세가 위에 있었죠. 그래서 저기를 나눌 때 밑에 유다, 그 다음 베냐민,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갈릴리. 갈릴리도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그렇게 나누게 되죠.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놓은 게 전체적으로 2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20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구역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시들이 나와 있죠. 저 밑에 이스라엘이 그 맨 끝과 맨 끝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2개의 지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맨 위는 어디죠? 네, 백두산. 그리고 끝에는 한라산.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럼 한국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 맨 끝에는 네, 단에서 맨 끝에는 브엘세바. 그래서 저기 사해 끝에 부분에 보면 브엘세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브엘세바 밑에도 네게부 지방이 사실은 유대 땅이긴 해요. 하지만 도시로서는 밑에는 다 사막 지역이니까. 그래서 브엘세바를 끝으로 하고 맨 위에는 도시로서는 단이고 그 단 위에는 헬몬산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럼 이제 이스라엘을 다 통칭하는 것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그러면 저 강을 따라서 있습니다. 중앙대 협곡 그랬는데 큰 게 강이고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2개가 있고 저 위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메롬이라고 하는 조그만 또 호수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3개 또는 2개로 볼 수 있는데 갈릴리는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봤던 예수님의 고향 근처죠. 갈릴리.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사해. 근데 이게 폭이 한 16m 되는 그 강들이 S자형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이게 왼쪽이 그 서부 지역의 그 산지
산지에서 협곡으로 급격히 내려오니까 경사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경사가 심한 곳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400m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경사가 무척 클 수밖에 없죠. 이게 쭉 내려오면서 갈릴리와 그 다음에 사해, 그 다음에 그 사이가 요단 협곡, 계곡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마지막 네 번째가 되는데, 네 번째는 고원지대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높은 곳인데 해발 1000m가 되는 곳인데 평지예요. 이걸 우리는 고원, 원자는 넓다는 얘기인데 평원, 고원. 그런 평원은 낮은 곳에 있는 평평한 곳이고 고원은 넓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평평한 곳인데 저희 바로 고원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중요한 그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산 그리고 강 그걸로 이제 구분하는 것인데 강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기억나는 게 요단강. 그 다음에 또 야복강. 두 개는 아시죠? 요단강은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야복강은 저쪽에 보시면 그 갈릴리와 그 다음에 사해 중간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은 그 뭡니까? 야곱이 기도했던 곳.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이 강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강들을 공부할 시간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강의 지리들을 익히시면 좋은데 지난주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성지서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해줬는데 무지무지 좋다고 정말로 마법이 잘했다고 돈 많이 들여서 갔는데 그러면서 저랑 같이 이제 지난번에 구약을 공부했는데 성지를 가니까 이렇게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이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려고 그리고 도망쳤는데 거길 들어갔더니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깜깜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사울에 자는데 다윗이 들어갔다 나와도 알 수가 없는 그렇게 무지무지 깜깜한 동굴에 들어갔다 왔다. 뭐 요바에도 갔다 가서 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물고기도 먹고 뭐 그랬다 하면서 자랑을 하던데 그걸 보게 되면 참 좋은데 그걸 못 보게 되면 그림이라도 필요하죠. 자, 보시면 바다에서 지금 저희가 해안 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원지대가 있고요. 유다 광야가 있죠. 그 다음에 염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 동편의 헛교 해서 4개로 나눠진 것을 대강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보려면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죠. 보시면 헬몬산이 2850m, 헬몬산 헤브론은 아까 말씀드렸죠 900,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800. 그래서 높이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곳이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서쪽이 지중해죠. 보시면 요단 계곡, 요르단이죠. 요단강. 그 밑에 사해 바다가 400m 해저 되고 베토르 예루살렘 동부 고원지대가 높죠. 예루살렘 800인데 동부 고원지대는 1000m니까 달라지는 거죠. 이거 가지고도 좀 뭐 하니까 아쉬워서 이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세 토막 내봤습니다. 갈릴리 바다 있는 밑에 그 다음에 그 사해 바다 밑에 세 군데를 잘라봤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왼쪽에 갈멜산이 있고요. 쫙 잘라서 그 골란 고원까지 나가게 되죠. 대강 좀 그림이 잡히실 것 같아요. 여기는 중간지대, 여기는 아래지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다녀오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리를 하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목록을 하는 것 필요하죠.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을 구약은 목록만 알아도 사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옛날에 했던 얘기 노래인데 창세기 출애굽기래 유년부 때 배웠던 건데 지금 유년부 그러면 저한테는 그건 한 50년 전 얘기인데 50년 더 됐나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배웠던 노래가 참 다행입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자, 저 성경 목록을 쫙 아시면 성경 목록 아는 만큼 구약을 아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 목록만 가지고는 구약을 다 꿰뚫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역사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시대적인 구분으로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를 뭐가 얘기하는지 창세기 1장 11장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가 되는데 창세기 후반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연결된 게 뭐냐면 모세오경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또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냥 뭉뚱거리면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사사 역할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사를 14명으로 말할 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까지가 사사시대 쫙 넣으면 됩니다. 원래는 사무엘 상하에는 이제 사울왕하고 다윗왕이 들어가니까 왕정시대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왕정시대는 11개에서 한다. 그래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쫙 나가는데 왕정시대에는 11개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다. 그 다음에 포로로 귀환 갔다가 돌아올 때 이 포함하는 게 포로시대.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감이 잡힐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창조시대부터 포로시대까지 보는데 여기서 구분할 수도 있긴 하죠. 우선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성경에 계열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요셉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까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표시한 저 그림이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어디로 홍해를 건넜을까 얘기할 때 흔히 여기랍니다. 근데 새롭게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은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저 위에 보시면은 그 바다거든요. 네온 박스에 넣은 게 왼쪽이 여기고요. 오른쪽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근데 저쪽 쪽이 재밌는 게 이게 그 해저 1000m거든요. 깊이가. 근데 저 지역만 이렇게 폭이 한 2, 3km 되는 낮은 곳이 있습니다. 아니 낮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높은 곳일까요? 양쪽에 푹 들어갔는데 이렇게 여기처럼 통로가 되는 곳이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솔로몬의 기둥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학설들에서는 이 시내산을 건너편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삼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 성경에 기록에 있어서 이게 시내산이라는 것은 성경은 말한 게 없지만 이게 사람들이 찍어놓은 건데 저기 좀 급하게 찍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했던 일은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매초를 먹고 그리고 율법을 받는 곳까지가 출애굽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저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저 2번에 갔다가 거기서 겁을 먹고 밑으로 내려서 40일 동안 돌다가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재차하고 건너가는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내산을 이쪽에 있지만 저 그림은 아까 얘기했던 이 홍해 건너편에 성산에서 해내는데 저쪽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을 표시해놨고요. 신명기는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니죠. 그 홍해를 건너 그 6월절이나 이걸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정복회로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차 레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재차 복습을 시킨 것이죠. 그게 이제 신명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서 땅을 저렇게 나누죠. 아까 보셨지만은 유다 위에 베냐민, 베냐민 위에 에브라임, 에브라임 위에 므낫세. 그리고 저 지중해 왼쪽에 아셀. 아셀 지파가 있었던 것이 아셀 평원이거든요.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4명의 사사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탄원하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잊어버리죠.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룻기는 사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특정한 보아스와 관련된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는 것이 되는데 이거는 사사시대예요. 자, 사무엘 3은 뭘 얘기할까? 전반부에서는 사무엘 자기의 얘기해주고 후반부에서는 사울왕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상적인 모습, 밧세바 얘기,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얘기들이 뒤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여기서는 열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얘기하는데 주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얘기합니다. 열왕기 상하가 있는 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에스라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5편이 나오게 되고 시편은 모두 그 150편인데 원래 150편이 아니고 147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합쳐진 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147편을 보는데 이걸 권으로 나눴거든요. 1권, 2권, 3권, 4권, 5권 나누는데 1편에서 41편까지는 창세기하고 주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40에서 70까지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틀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기록하는데 의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잠언, 전도서. 이걸 조금씩 그래도 30초씩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질 않는군요. 아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가 얘기하는데 선지서에 그림으로는 분열시대 선지자, 포로시대 선지자 이렇게 구분했죠. 이 얘기는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요나서, 요나서는 되게 잘 아는 성경이죠. 미가서, 나훔서, 나훔서도 역시 요나처럼 니느웨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박국서, 스바냐서, 학개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맨 마지막에 기록됐는데 포로시대 예언자들이죠. 선지자들. 말라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왕기 상하도 그렇기도 하지만 서신서들도 이 역사 순서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역사서 읽고 시가서 읽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가서 하면 선서도 연결해서 순서도 읽으면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 맞닿아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시간 순서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겁니다. 시간 순서를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역사서 순서를 정리하는 게 그게 기본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33가지 이야기로 정리하면 그럼 쉬워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될 때 1회, 2회, 3회 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진행되면서 사건이 생기고 하면서 재미있어가지고 다음은 뭐 할까 그러는데 사실 구약도 그래 스토리예요. 근데 그걸 스토리대로 정리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문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스토리별로 가게 되면 이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33가지를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 역사,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하, 요셉까지 얘기죠. 근데 그때 성경 하나가 턱 튀어나오는데 욥기가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욥기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BC 2000년. 그러니까 창세기 읽으면서 욥기를 읽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딱 갔죠. 갔는데 뭐가 생기냐면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때 레위기를 읽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는데 바람강으로 가거든요.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바람하게 가데스에 도착해가지고 정통을 보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린 메뚜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돌리시죠. 38년 동안을 광야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지막 38년 돼서 이제 여든강 건너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대 죽잖아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새롭게 율법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가 원래 신명은 그 새로운 다시 주는 명령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가 그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지파별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나눠줬는데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선한 대로 하면서 타로남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사들이 평정을 하고 하게 되죠. 이때 룻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룻기를 이때 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사무엘이 등장해서 앞에 부분은 사무엘 얘기하고 뒤에 부분은 사울 왕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을 얘기하고. 근데 이때 다윗이 기록한 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같이 읽게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솔로몬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쪽 해 나가는데 솔로몬이 썼던 성경들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이제 그 사이에 필요해서 넣게 되죠. 근데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되죠? 첫째는 솔로몬이 잘못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죠? 왕궁을 짓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돈을 안 주고 일만 시킨 거예요. 이게 악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호화로운 그 군사들을 자기가 자기 개인 군사들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요새들을 만들고 해가지고 많은 경비가 들어요. 그게 세금을 합니다. 막중한 세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떠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해가지고 우상 숭배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들을 솔로몬처럼 키우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솔로몬은 결국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배교하게 됩니다. 다윗하고 솔로몬은 유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그때 여로보암이 분리하게 되죠.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북쪽의 왕들은 11명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악했죠.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도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그래가지고 혼합주의가 되는 게 모습인데 사실 우리도 지금 혼합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죠.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가 오베다,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수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 12권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댜하고 요엘은 앞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요나,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이고 밑에 이사야, 미가가 같은 시대인데 이사야는 왕적 중심으로 미가는 서민 중심으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중심돼서 나움, 수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마지막에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언을 했지만은 안 돌아오니까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자, 이때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누가 잡혀가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이. 성경에는 에스겔이 먼저입니다. 근데 사실은 뒤집어졌어요.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BC 605년에. 그 다음에 에스겔은 BC 597년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잡혀가는 사람이고 얘기가 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포로 시대 선지자 구분하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과 포로 시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는 12권은 왕국 시대, 그 뒤편에 5은 포로 시대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역대상하 얘기들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 후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특별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했는데 어려움 때문에 중단이 됩니다. 그때 그 선지자 2명이 누구냐면 학개하고 스가랴가 격려하죠. 그게 학개와 스가랴 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할 때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성전 건축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면서 에스더서가 만들어지죠. 자, 그때 에스더서가 이제 있고 그럴 때 에스라가 모세 오경을 스스로 공부합니다. 학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게 돼요. 포로 기환에. 그래서 그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르친 게 뭐냐면 역대 상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비롯해서 쭉 이어진 아담부터 있어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쭉 담고 있는 게 역대 상하가 되죠. 그때도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나중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성곽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도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제도를 확립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외치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마무리해서 이 33가지를 말로 이렇게 착착착 하시면 여러분 구약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기 사이사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셋으로 구분했죠. 역사서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 뭐가 있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자, 그 다음에 뭐죠? 레위기는 사실은 본류에서 밑으로 사이로 좀 빠져나갑니다. 조그맣게. 출애굽기 밑에.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도 역시 그 본 역사 속에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민수기 밑에 들어가죠. 자,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의 같은 시대에 룻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자, 그 다음에 역사서가 뭐냐면 역대 상하인데 이게 괴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선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역사서들의 순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시가서를 붙이면 되는데 시가서는 쉽죠. 처음에 욥은 어디로 가죠? 창세기. 아, 에스더가는 빠졌군요. 역사서에. 네, 에스더. 에스더는 그 에스라 시대, 에스라가 저기 기록할 때니까. 네. 욥기는 창세기를 갑니다. 그러면은 욥기, 시편이 있죠. 시편 어디로 갈까요? 사무엘상.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가 있죠. 잠언, 전도서, 열왕기. 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열왕기. 이렇게 해서 갖고 이제 중요한 건 복잡한 건데 사실은 선지서를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선지서를 어디로 해야 될까? 우선 간략하게 보면은 12개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에 그 12개 나눠서 넣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대 하의 뒷부분에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러니까 아직은 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했고 이게 열왕기 하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 하는 BC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605년에 잡혀가니까 다니엘이 그 에스겔은 597년에 잡혀가니까 요 끝부분에 붙는 거죠. 좀 그림이 조금 뒤로 가야 되는데 역대하의 끝부분.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성전 건축할 때 해라 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가 느헤미야 마지막에. 그래서 BC 400년경 느헤미야하고 말라기 때 이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선지서가 빠졌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 가나안,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에서 돌아온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를 밑으로. 자, 그래서 이 역대 상은 누구죠?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 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 하는 솔로몬부터 유대 왕들이니까 쭉 나가야죠.
그 다음에 에스라, 네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이 정리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얘기, 역대 상하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메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 하나만 살짝 보여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왕들이 북쪽엔 19명, 남쪽에는 20명이 되는데 이거를 시대로 구분하면 돼요. 남북이 서로 다투면서 했던 때, 남북이 하나가 됐던 때, 남북이 또 단절된 때, 남북이 따로 가면서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되는 때 이렇게 구분하면은 이 왕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처음 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여기에 묶어주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 화해 시대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페니키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우상을 가지고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투닥거리고 싸우니까 억센 나라들한테 다들 당하는 거니까 우리 말고 우리 합치자. 그래가지고 합치는 정략 결혼을 하는데 뭐냐면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정략 결혼시키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남북 단절 시절에 아달랴가 있죠. 아달랴가 사실은 그 아합의 딸입니다. 근데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장악을 하죠. 그래서 유일한 여자 왕이 됩니다.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이세벨을 죽여요. 그러면서 아하시아의 그 형제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북쪽하고 남쪽이. 그리고 뭐 아달랴도 자기 어머니를 죽였으니까 북쪽이 원수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정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를 쫙 보시면 좋으시는데 이 북쪽은 구테타가 8번 있어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죠. 왕조라는 건 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남쪽은 없이 쭉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들이 쫙 갑니다. 가지만 히드기야 때 결국은 멸망하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죠. 선자들이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우실 것이다. 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를 정리하는 게 제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보시면은 솔로몬, 여로밤, 로보암 해가지고 저 얘기, 얽힌 얘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역대 상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에서는 북쪽은 건드리지 않고 남쪽만 쫙 얘기해서 보시면 선자들이 나오죠. 오베다가 요엘이 이때 여호람 때 있어지고 그 다음에 호세, 아모스, 요나는 저 북쪽을 위해서 있어지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이사야와 미가가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 귀족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다음 미가는 서민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 중심으로 해서 나훔, 수바니, 하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다니엘과 에셀이 잡혀가고 하는 이 그림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이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과 이런 이 도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리하는 게 참 쉬워질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함께 해가지고 아들 여호람과 저쪽에 아달랴를 이렇게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읽어 나갔을 때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는 성경사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전체 틀을 갖는 게 필요해서 이 시대별로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때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 지도 가지고 읽어나시면 되는데 우선은 그래도 역사적인 순서들을 쭉 정리하시는 게 그게 구약을 쉽게 읽는 아주 중요한 접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이런 거 가지고 또 공부를 해봐도 좋으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근데 그걸 자꾸 거부하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고 사사기에 나와 있고 근데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데 안 따르죠. 그래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가 이제 말라기의 예언이 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때 엘리야가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신약에서는 세례요한으로 오게 되고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고대가 400년 동안 계속 있어지게 되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포로로 갔다 돌아온 다음부터는 혼합주의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유일신신앙. 유일신신앙은 세계적인 종교 중에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 이전엔 어디나 다 다신교였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사실은 하나님 섬기면서 딴짓 많이 했지만 포로로 갔다 온 다음부터는 마음을 정리하고 유일신을 섬기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돼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 누구시냐 하는 답을 찾아가면 구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참 재미없고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렇게 공부한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도를 보면서 읽으시니까 정말 재미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을 모셔다 간증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 읽는 것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요 왕주하고 선지서를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구약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